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맞아 드립니다. 12절에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 그 아버지의 무릎에 올리고 아이를 올려놓고 그 양자로 삼는 의식을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미 다 큰 성인이었기 때문에 무릎에 앉히지는 못하였고 그 무릎 앞에 그 아이들 그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힌 상태에서 그 양자로 삼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의 오른손과 왼손 앞에 두는데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세웁니다. 그 이유는 또 그때 당시에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두고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두 손을 엇갈려서 안수를 합니다.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을 얹은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장면, 어디서 좀 익숙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보시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할 때 눈이 어두워졌고 또 야곱의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올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2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떤 실수나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한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야곱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야곱의 인생은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이 장면조차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므낫세를 왼손으로 안수하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안수했는지 그 이유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되고 갈 것이 있는데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행동, 그런 인생을 살아온 야곱도 분명히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때부터 이어왔던 하나님의 언약, 그의 조상 때부터 이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지금 이 야곱도 양자로 삼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마치 야곱의 인생처럼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다양하기도 하고 예상 밖의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야곱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의 소망은 지금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살아온 그 시간, 그 세월은 가장 완벽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가정들을 일구고 그 땅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뭔가 정착되어 있고 안정된 그런 삶. 그런데 아들이 그 애굽의 총리예요. 권력도 있어요. 부유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갖춘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애굽을 떠나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목매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강권적으로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